찬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2주일인데 오늘은 교회에서 특별히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올해 최양업 신부님과 김대건 신부님 탄생 몇 주년이죠? 200주년? 네, 200주년을 맞이해서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을 위해 오늘 전국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최양업 신부님에 대한 강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양업 신부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최양업 신부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드라마에 나와 있는 것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 7분짜리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양업 신부님은 부친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 모친 이경래 마리아 복자 사이에서 1821년 3월 1일 충청도 홍주의 다락골, 지금은 충청남도 청양에 속합니다. 다락골에서 여섯 형제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3월 1일이 생일이니까 오늘이 28일이죠. 내일입니다. 그리고 이 충청도 이 홍주의 다락골은 요즘에 줄무덤이 있는 성지가 있죠. 그 줄무덤이 있는 성지 그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충청남도 청양 출신이거든요. 제가 태어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본관은 경주이고 그러니까 경주 최씨입니다. 세례명은 토마스입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최한일은 이존찬 루도비코 곤자가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이존창은 충청도 지역의 사도로 임명받아서 가성직 제도에서 충청도를 담당하는 사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 뒤에 최한일은 경주 이씨와 혼인하여 아들 인주를 낳았습니다. 할아버지 최인주는 1791년 시내박해 때 많은 고초를 겪고 모친과 함께 청양 다락골로 피신한 뒤 아버지 최경환, 아들 최양업 이렇게 3대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최경환 성인에 대한 최 신부님의 회상, 그분이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서 일할 때나 집에서 일할 때나 길에서 누구와 담화할 때나 항상 천주교 교리와 신심사정에 관한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는 물건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을 골라서 사옵니다. 제일 나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 불쌍한 장사꾼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소?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흠 있는 것들을 사왔다고 합니다. 또 과일을 추수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니는 당곡의 성지에서 순교한 이성례 마리아인데 내포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이존창의 후손입니다. 그 이존창의 후손 중에서 지금 최양업 신부님하고
김대건 신부님, 두 신부님이 나왔어요. 신학생으로 선발된 최양업은 세 소년 중에서 가장 먼저 1836년 2월 6일에 한양의 모방신부댁에 도착해서 라틴어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모두 라틴어를 썼어요. 지금도 라틴어가 천주교의 공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그러니까 1965년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미사 때 다 라틴어로 응답을 했어요. 3월 14일에는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7월 11일에는 김대건, 안드레아가 합류를 해서 세 신학생이 선발되었는데, 이 세 신학생이 6개월 동안 걸어서 오늘날 홍콩 옆에 있는 마카오까지 갔습니다. 세 소년 중에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1837년 11월 27일 먼저 위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카를리 신부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명 중에서 믿음이 더 강하였고 신심이 더 깊었으며 앞으로 이 어린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촉망되던 학생이 꽃다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방제 신학생의 형이 누구냐면 최형 베드로 성인입니다. 나중에 이 최형 베드로 성인은 순교를 합니다. 두 소녀는 모두 라틴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배워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언어인 라틴어, 프랑스어를 배운 사람이 우리 최양업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은 이 두 분은 라틴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양업은 부재 시절에 사전도 없이 73위 순교자 행적을 프랑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바 있고, 김대건 신학생은 조선 입국을 위한 보고서 훈춘 기행문을 중국어인 한문으로 썼습니다. 리브하 신부가 느그네주아 신부에게 쓴 편지에는 토마스는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나 안드레아는 언제나 두통이나 요통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신학생은 1841년 초까지 철학과정을 마치고 신학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김대건이 메스트르 신부와 함께 프랑스 함선 에리곤호를 타고 남경 일대를 답사하며 조선 입국을 모색하는 동안 최양업은 브리니에르 신부와 함께 파보리트호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가는 입국로를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서 결국 지린성 장춘의 소팔가자 교우촌에서 신임 대목구장인 페레올 주교와 함께 모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양업과 김대건은 소팔가자에 모여 신학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이 소팔가자 제가 가봤는데요. 거기는 거의 다 천주교 신자예요. 그 지역이 거의 90% 이상 거의 다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성당에서 종도 치고 그 지역이 이제 알리고, 그리고
중국 그런 그 공산 치하에서도 새 성당을 건축하고, 거기 가면은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와서 공부하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고, 김대건로라고 하는 길도 있고요. 김대건 신부님 성상도 모셔져 있습니다. 1843년 파리 외방선교회 극동 대표부 책임자였던 리브아 신부는 프랑스의 성모성심회에 입회함과 동시에 최양업에게도 함께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845년에 5년 8월에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서품을 받았는데 1846년 9월 16일에 순교를 합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1847년 봄이 되어서야 동료인 김대건 신부의 순교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페레올 주교에게서 받은 순교자들의 행적을 프랑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79의 복자가 탄생하는데 기초 자료가 됩니다. 사제서품과 귀국, 최양업 신부님은 2년 후인 1849년 4월 15일 상하이에서 예수의 마레스카 주교의 집전으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9년, 그러니까 1849년 12월 말에 육로를 이용해서 조선에 입국하였습니다. 6번의 국내 입국 시도 끝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길에 오른 지 14년 만에 고향으로 왔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만주에서 사제로서 첫 실습을 끝내고 페레올 주교의 지시에 따라서 조선 밀사를 만나 조선에 들어와 전라도 지역에서부터 공소순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주로 남부 지역 5개 도를 순방하면서 이동거리가 약 5천리 정도로 순방한 신자는 3,815명이라고 자신의 지도신부, 자신의 신부님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업적을 조금 살펴보면요, 11년 6개월의 사제 생활을 했는데요, 최양업 신부님은 해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스승 신부님에게 연말 보고서 형식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를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 선교의 도구 상복제도와 한글, 1851년에 쓴 8번째 서간에서 최 신부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교 활동과 교리 공부에 유용한 2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조선의 상복제도와 한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의 초상부터 탈상까지 입어야 하는 상복의 풍습과 한글이 전교 활동과 교리 공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님을 죽게 한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상복을 입는데,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얼굴 쪽까지 가리는 긴 방갓을 쓰고 땅만 쳐다보고, 그리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다 이렇게 가리고 다니기 때문에 서양 신부님들이 상복 입고 얼굴 가리고 전국을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검문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했고, 또 한글은 글씨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한글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최 신부님은 자신이 담당하던 조선의 5도, 충청도, 경상 좌우도, 전라 좌우도에 당신이 맡은 공소인 교우촌이 127곳이나 되고, 그러한 마을에서 세례명을 가진 이들을 합하면 5,936명이나 된다고 편지에서 말합니다. 5천여 명의 신자, 127곳에 흩어져 있는 신자를 돌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최 신부님은 1854년 3월에 새 신학생을 선발하여 페낭신학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글을 통한 복음 선교에 힘썼습니다. 최 신부님은 당시 천주교 서적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중국어나 프랑스어나 라틴어나 이런 것만 있었죠. 그래서 이제 W 주교님을 도와서 성교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한글로 번역하고 교정하는 역할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같은 해 한글본 성교 공과, 천주 성교 공과라고 하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1862년에 간행된 천주 성교 공과는 이후 100여 년 동안 한국교회의 공식 기도서가 되었어요. 그리고 1864년에 간행된 성교 요리문답, 이것은 70여 년 동안 한국교회의 공식 교리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는데 최 신부님이 큰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잘 모르는 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고 암송하기 쉬운 대중적 교리서요 신심서인 한글본 천주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신부님의 업적 중에는 순교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업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기해병호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을 여행 중에 사전도 없이 라틴어로 번역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나중에 교황청으로 보내져서 1857년 순교자 82위가 가경자로 선포되는 역할을 했고, 또 나중에 한국 순교복자가 1925년에 로마에서 복자품에 오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79위 복자가 되는 그 기초 자료가 된 것입니다. 최 신부님은 생애 동안 21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편지에는 죽음을 예견한 것 같은 인사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될 듯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계속 추적하는 포졸들의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졸들의 포위망을 빠져나가면서 여기저기 전국을 돌면서 신자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생애에 대한 짧은 영상을 함께 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